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또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말씀이 약속한 풍성한 은혜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이제 또 어제 살펴본 대로 베드로는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왜 용서해야 됩니까? 뭐 이런 차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가 왜 너희가 이웃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이제 23절부터 살펴보니까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고 계신데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그러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으로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한 달란트는 6,000일 품삯입니다. 6,000일은 대략 16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16년치 품삯이에요. 근데 10,000달란트라 그랬으니까 16만 년 어치 품삯을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16만 년 어치의 품삯이라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 16만 년 어치 품삯을 빚진 종이 임금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지만 어떻게 갚겠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갚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16만 년 살 수도 없고 16만 년 어치 품삯을 그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 영원한 지옥불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없는 거고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빚진 자가 잘해서 탕감해 준 것도 아니고 잘나서 탕감해 준 것도 아니고 잘할 것 같으니까 탕감해 준 것도 아닙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임금이 그냥 불쌍히 여겨서 이제 27절에 보게 되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냥 놓아 보낸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 16만 년어치의 품삯을 이제 탕감해 준 거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죄의 형벌, 지옥 형벌에서 해방하시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한없는, 우리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의 약속을 우리가 받으며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값,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잉태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 일생은 우리를 위한 그 형벌의 값을 지불하는 고난의 일생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된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임금으로부터 10,000달란트, 16만 년 이란 값의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한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웃에게 자기도 용서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임금으로부터 탕감받고 얼마나 기쁘게 나왔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이죠. 말씀드린 대로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갚으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갚을 테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자기는 한없는 은혜를 받아놓고 한없는 빚을 탕감 받아놓고 아주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임금이 소식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데려다가 책망을 하고 그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임금이 말을 합니다. 32절부터 35절 보게 되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 임금이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아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자들인데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형제와 형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제 형제들이 우리에게 한없는 죄를 집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소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백데나리온 그런 1만 달란트에 비해서 하찮은 그러한 잘못을 우리에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찮은 잘못을 한없이 큰 잘못으로 확대하고 정말 도저히 이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그 주인에게 또 이웃에게 행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35절 다시 보게 되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유 없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넘어가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분명하게 그 15절부터 20절까지 죄를 진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교회에서 성도들 모두가 힘써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죠. 죄는 반드시 죄라는 것을 드러내고 회개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모든 일을 할 때에 형제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아니 그럼 우리가 7번씩 70번을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얼마나 아니 예수님 저 사람이 저에게 잘못한 거 모르십니까? 제가 몇 번을 했는지 예수님 모르십니까? 그런데도 또 용서하고 받아줘야 됩니까?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고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또 은혜를 구하면 너희는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용서를 매번 일평생을 살면서 그 용서를 받은 자들이 아니냐. 너희도 이와 같이 이웃에게 행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한없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아서 용서받고 죄의 값을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게 도우시고 또 나아가서 이 모든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